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오늘 637장 그리고 638장 두 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먼저 가사 먼저 읽고 한 장씩 나누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먼저 637장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 찬양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638장 주 너를 지키시고 가사 먼저 함께 또 읽습니다.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참 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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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좀 같이 불러주시기를 이게 좀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내게 은혜 있으라. 주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라.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28일이니까요. 내일 모레면 또 성구영신 예배를 이제 드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럴만 하더라도 언제 12월이 올까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연말이 온 것 같습니다. 해와 달이 이렇게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앙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둡고 우울하고 아픈 소식은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종말이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소망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 종말의 때에 소망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종말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이유가 되시고 근거가 되신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질서를 바로 잡으실 것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자들을 품으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종말은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도요, 바로 그러한 맥락이에요. 이 11장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두 증인의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가 겪게 될 그 아픔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 두 증인의 환상 이야기가 지금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또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사도 요한에게 측량자로 쓸 수 있는 이 막대기가 하나가 주어지는데, 그 막대기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측량하라고 했나요? 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성전과 제단은 측량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렵겠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장차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에 사용하실 이 예배하는 공동체, 바로 이 교회를, 무용의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배하는 공동체인 이 교회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무형의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또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42달 동안 짓밟히기 때문에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42달을 날로 풀었죠. 날로 풀어서 1260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42달이라는 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42달이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슴 아픈 과거의 그 힘들었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그 역사의 시간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헬라 제국을 다스렸던 이 4명의 왕들이 있는데요. 그 왕들 중에 가장 악명 높았던 왕이 안티오코스 에파파네스였습니다. 그 왕이 얼마나 악독했냐면은 정말 이스라엘 신앙의 긍지와다 같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왕은 제우스 상을 세워놓고 또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제우스 상 앞에 정말 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고기 제물을 바쳐서 그 제우스 신 앞에 절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서 그런 짓을 저지르게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던 그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42개월, 42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종말의 때가 되면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럽혀지겠지만,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하여서 박해를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당신을 예배하는 그 자들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시죠. 거룩한 성전이 짓밟히는 동안에 두 증인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또 4절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자, 거룩한 성전이 짓밟히는 동안, 마지막 때에 그 성전이 짓밟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우신 두 증인이 무엇을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겠다라고 말하죠. 자, 1260일은 방금 앞에서 언급했듯이 42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42달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해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박해를 받는 그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은 무엇을 예언할까요? 그 힌트는 굵은 베옷에 있습니다. 이 베옷이라는 것은 상복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종말의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언할 두 증인이 누구입니까? 4절 말씀에 있듯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그 재앙을 예언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저 그리스도가 교회를 짓밟고 또 많은 성도가 박해를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인 이 교회는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언을, 또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두 증인이 예언할 그 말씀이 담겨 있어요. 교회와 성도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은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교회와 성도는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애원할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너네 까불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이 두 증인이 애원하는 겁니다. 까불지 마. 곧 하나님이 오실 거야. 너희들이 힘 좀 있다고 까부는데 엄청나게 힘이 센 분이신 우리 하나님이 와서 너희들을 밟아줄 것이다 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 두 증인은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두 증인의 말을 듣고 겁을 먹고 도망갈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두 증인인 교회와 전쟁하기 위하여서 무적행 저 깊은 곳, 이 지옥과도 같은 곳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는 큰 성길에 방치됩니다. 이것을 보고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어떠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재앙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예언했지만 이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하여서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리고 그 패한 그들의 시체를 큰 성길에 방치해 놓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두 증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무나도 듣기 싫은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 곧 죽게 될 것이다,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듣기 싫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니까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또 믿음의 성도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분명한 박해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타고난 운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 세력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이 그런 이 아픔과 그런 고난과 그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참하고 허무하게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전쟁에 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전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비록 교회가 박해를 받고 또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끝이 있습니다. 또 그 기간이 짧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3일 반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그 짧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상징적인 이 짧은 시간이 지나면은 놀라운 반전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어떤 반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믿음의 자들에게, 믿는 자들의 그 생기 속에 들어가서, 그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살아나게 돼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구름을 타고 믿음의 성도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이 재림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마지막 그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이 끝이 있듯이 우리 신앙의 종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저 그리스도의 세력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고, 저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박해를 받는 그 믿음의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부활과 영광의 몸을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해야 돼요. 믿는 자들이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종말의 때를 소망해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은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저 그리스도의 박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3일 반이라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저 그리스도의 세력의 그런 박해와 환난 앞에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한 저 그리스도의 박해도 그만큼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칠수록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아픔도 점점 확장돼 갈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픔이 확장된다라는 게 뭘까요? 아픔이 확장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장해져 가고 성숙해져 갈수록 정말 그리스도인은 아픔이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는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파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나의 죄 때문에만 아파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초보에 딱지를 떼고 성장해져 가면은 그 아픔이 확장되죠. 나의 죄 때문에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죄 때문에도 아파해요. 그리고 더 성장하게 되면은 더 성숙해져 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확장되어져 가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라는 그 아픔에도 그 죄에도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소유함과 동시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픔도 소유한 존재들, 바로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는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아픔에만 주목하는 신앙에서 너와 우리라는 이 공동체의 아픔까지도 공감하는 이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성도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더욱 아플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플 것이고요. 올해보다 다가올 내년이 더 아플 거예요. 박해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요? 종말의 때는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박해의 정도도 더 커질 것입니다. 박해의 정도가 더 커질수록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아픔도 점점 확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나의 아픔뿐만 아니라 너와 우리의 아픔까지도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아픔으로 사랑을 외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재림의 그 날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소망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데 아버지, 3일 반이라는 또 박해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박해를 받는 그 시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나의 아픔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성장해져 가서 성숙해져 가서 나의 죄 때문에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죄 때문에 아파하며 공동체의 죄 때문에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제보다 내일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는 더 믿는 자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의 박해가 더 커질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더 교회를 더 흔들리려고 할 것이고 믿는 자들을 더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담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무력하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애원하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애담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